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대교회까지 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계시록을 천천히 조금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의 아나운서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계속.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속.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이 버가모라는 것은 나타 페르가마라고 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쓰여 있죠. 타 페르가마라는 뜻은 굉장히 이건 복수 형태고요. High and lofty towers. 그래서 이거는 높고 위용 있는 타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버가모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이 이제 그 굉장히 높고 위용 있는 타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소와 서마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다면은 버가모는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로마 전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장서는 옛날 그때의 그 책이라는 건 굉장히 두껍고 방대한 책이었는데 약 20여만 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곳이 양피지의 생산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스클라피우스가 이 뱀신이죠. 뱀신이 오늘날도 이것이 지금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앰뷸런스나 이러한 의료에 해당되는 그런 상징적으로 쓰이죠. 그것이 이제 뱀신 또 제우스 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버가모 지역에 특별하게 있었던 것이 이제 제우스 이제 재단이라고 Altar of Zeus. 이것이 베를린 박물관의 이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치 이게 보좌의 양쪽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손 대는 그 아임레스트 같은 이제 손을 놓는 곳이 이것이고 여기에 제우스가 이렇게 앉아 있는 제우스의 보좌라고 불리우는 데죠, 여기가. 네, 그래서 사탄의 보좌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래서 thronos to 사타나, 사탄의 throne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The throne of Satan. 그래서 이제 사탄의 권자라고 우리가 이제 했지만은 히브리어 번역에는 키세 하사탄 하죠. 키세 하사탄이라는 말은 키세라는 말이 chair죠. 오늘날 현대어에서는
chair, 옛날에는 이것이 보좌였었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뜯어서 보면은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1장 16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만날 때 어떤 모양이었었냐면은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다 한 그 모습에 그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Et el hadvarim omer ze asher lo חרב 하피피옷 하하다. 이게 חרב라는 것은 sword죠. sword, 검이에요. 검인데 하피피옷이라는 피피옷이라는 말은 아주 날카로운인데 이것도 날카로운이에요. 하다가 sharp죠. 그러니까 이것을 피피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그 edge가 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날카롭다는 거고 이거는 끝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double edge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가 이 말씀들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을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래서 그가 싸우시는 이 열국과 싸우시는 그의 무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피브 아까 우리가 오 발음이 나오면은 오가 나오면은 로 아니 노텐 로 내가 그에게 준다 오 발음이 나오면은 이제 그 pronominal suffix라고 했죠. 그에게 하는 건데 여기서 v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브 하면 피가 뭐예요? 피는 입술이에요. 입이죠. 그의 입으로부터 피브 그의 입으로부터 요셋 나온다. 이거 여성이죠. 여성. 요셋 나온다. 뭐가 나와? 헤레브는 검이에요. 검인데 이 검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셋이에요. 헤레브 끝나는 건 남성처럼 끝나는데 여성이니까 요셋이에요. 헤레브 하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날카로움 하드가 아니고 하다가 되죠. 그래서 헤레브 하다.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그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어떻게 뭘 하라고? 르하콧 때리기 위해서 이거 두들기기 위해서 르하콧 하면은 to beat, to hit, to blow. 그러니까 바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검을 가지고 그 검이 여성이니까 바가 되는 거예요. 바 베하 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쳐요? 앳 하고임. 하고이 하면은 이방이죠. 고임 하면 열국이에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을 때리기 위해서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그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그 앞에서 분리되어서 드러나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샤하레이 드발 하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드발 하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은 since라는 말이에요. sinc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다 하는 거죠. 살아있고 포엘 하면은 동사죠. 포엘이란 말이 동사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포엘이에요. 이것이 뭐냐, 일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고 일하고 있다. 왜 hard, 이게 날카롭다죠. 왜 여기서는 하다가 아니고 하든가, 여기서는 다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발가 되니까 하드가 되죠. 드발 하엘로힘, 이게 스미 혹시 되니까 드발가 되지만은 단독으로 있으면 다발이죠. 다발이니까 하드가 되죠. 그래서 날카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고, 그리고 날카롭다. 그것은 헤레브. 헤레브가 뭐죠? 검이죠, 검. 아까도. 검으로부터. 어떤 검? 피피옷. 아주 끝이 날카로운 검으로부터.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으로부터? 근데 왜 부터일까? 이 부터는 from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비교급에서 than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an이 되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날카롭기가 어떤 좌우의 예리한 검보다 더 날카롭다 하는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결과가 뭐냐? 자를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을 찔러서 쪼개고 구분을 시킨단 말이죠. 홍과 영, 관절과 골수. 이게 절대로 이게 indivisible, 나눌 수 없고 이렇게 가를 수 없는 inseparable 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신다 이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갈라서 다 드러내신다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 갈른다 하는 말이죠. 드러낸다. 예, 여기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뭐 사탄의 보좌, throne, 키스 하사탄, 예, the thronos to 사타나.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게 안티파스죠. 예,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티파스라는 사람, 충성된 증인이 증인의 이름이죠.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가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했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정말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이 발람의 교훈.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발람을 이제 비추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존재들. 발람이 이제 그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은 너희를 이렇게 부패시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세상과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리거에서는 엔타이스 헤메라이스예요. 그래서 in those days예요. 그러한 날들에 in those days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안티파스.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뜻. 파스는 파테르고 안티는 in place of 아니면 against.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혹은 아버지에게 반하여서 하는 말인데 뭐 이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죠. 호마르투스 하면 호마르투스는 증인이죠. 호마르투스 나의 증인입니다. 그는 나의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피스토스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다시 말해서 나의 신실한 증인이라는 뜻이죠.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거기서 이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어디서 where? 사탄이 거주하는 데서. 사탄이 카토이케이 하면은 카타 하면은 downward고 오이케이 하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와서 집으로 사는 거기서 아주 스트롱하게 두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두엘하고 꽉 잡고 장악하고 두엘하고 있는 그곳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파라죠. 너희 along with you.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 그가 나의 신실한 증인이죠. 예, 그러한 날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칭찬하시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필로, even in those days, be may, 안티파스가 예디, 나의 옛 증인, my witness, 하네만 하면은 faithful, my faithful witness, asher that who, 네헤락 하면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죽임을 당해서 에사함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희에게서 죽임을 당했죠. 비메콤 하면은 in its place, in the place. 모샤보 하면은 누가 앉아 있다는 것이죠. 샤하사탄 사탄이 앉아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의 그러한 날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주 놀라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갖다가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 어떻게 됐냐?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했는데 예슈아 하마시아흐 하에드 하네만 여기 보시죠. 에디 하네만 에디 나의 에드 그 증인이죠. 나의 증인 하네만 충성된 the faithful 한 faithful한 my witness 하는 거죠. 그래서 예슈아 하마시아흐 하에드 하네만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 칭호, 똑같은 칭호를 받은 안티파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안티파스. 또 그 사람들, 버가모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 죽을 때에도 참 신실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아시죠?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안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중국 교회 교인들 아니면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아니면 뭐 수많은 그 뭐 아프가니스탄, 스탄 칸트리들 또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에서도 충성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이죠. 두 번째,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의 신앙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데 처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신앙 이거 전에 베드로가 부인했었잖아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부인했었죠. 예. 우리도 육신으로 따지면 부인할 수밖에 없죠.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 환난이 있으면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못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신앙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되죠. 이 안티파스가 이 사람의 이름은 전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기록된 성도의 이름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예.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아무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7교회에. 근데 안티파스만 나옵니다. 순교한 안티파스. 우리가 이 신앙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그 안티파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득세를 누가 합니까? 이 니골라당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을 정말로 지키려는 사람들, 예수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marginal people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끝으로 내몰리고 나면은 누가 득세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득세를 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득세를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풍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석 교회를 보시면은요, 2장 6절에 예배석 교회를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은 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니골라당을 배격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참 열심히 좀 믿음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니골라당한테는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니골라당, 니콜라테스라는 거는 그 말은 니코스라는 빅토리하고 라오스, people이라는 말의 합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victory of people이 되느냐 아니면 victory over people이 되느냐 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는 뜻이 아마 victory over people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승리대로 군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권을 완전히 잡고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이 말과 행위로는 믿음을 가장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세속의 것을 탐하고 취하는 교회 위에서 군림하는 지도자들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서방교회나 이 전 세계의 교회가 특별히 천주교나 이런 정교회나 이런 데는 더할 나위가 없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교회 위에서 군림합니까? 특별히 텔레이벤젤리스트들, 이 미국이 얼마나 이 텔레이벤젤리스트들 때문에 망했죠. 교회가 완전히 세속주의로 빠지고 물질주의로 빠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멋대로 조합하여서 자기의 욕심대로 취하는 그 텔레이벤젤리스트들 얼마나 자기 프라이빗 젯 타고 다니는 사람들, 궁전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예. 예. 정말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시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럼 발람은 어떤 길을 간 사람입니까?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 발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불의의 싹, 사하라는 말은 이제 웨이지죠, 웨이지. 근데 이것이 불의의 싹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스하하 레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evil한 거예요. wicked한 이 샤하라는 말은 이거는 사하라는 말은 이거는 wage예요. 싹시예요. 싹. 여기서 이제 스미후시 되니까 스하르가 되지만은 단독으로 했으면 사하르죠. 예. 월급이라는 거 내가 받는 몫이죠. 싹이에요. 싹. 근데 그것이 불법적인 싹이란 말이에요. evil한 싹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거 받는 거지만은 evil한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발람이라는 뜻이 이게 빌암이죠. 빌암. 빌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외한다는 말이죠. 암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백성에서 제한다 하는 말이에요. 빌암이라는 말은. 이게 발람이죠. 그래서 베데락 빌람 하면은 발람의 길로 하후 그들이 걸어갔다. 그들이 걸어갔는데 어디로 가나? 어디로 걸어갔다? 데락 빌암 발람의 길로 걸어갔다. 근데 발람이 누구냐? 베올 부오르의 아들이에요. 부오르는 발람의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근데 부오르라는 말이 뭐예요? 오르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르가 뭔지? 오르는 알레프가 되면 오르는 빛이죠. 그렇지만 아인이 되면 오르는 뭡니까? 스킨이에요. 스킨. 살갗이에요. 예, 스킨. 그다음 베오르 하면은 살갗. in the skin 아니면 with the skin이죠. with skin. 그러니까 껍데기 가진 거죠. 예, 껍데기로 덮어서 있는 거죠. 이게 속에는 늑대인데 겉에는 껍데기 양이에요. 베올. 예.
그러한 아들이라 이 말이죠. 베올. 아샤르 아하브 아시죠? 사랑했다. 무엇을 사랑했냐? 앳 사하레샤 하면은 불법의 싹을 사랑했던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이.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저도 이게 목사로서 저도 이것을 항상 자꾸 되새깁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럼 저는 그러한 경향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나도 있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여기서 살려면 돈을 사랑하겠지. 그렇지만은 우리를 스탑시키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치시고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게하시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가면은 문득병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를 타치하실 때, 우리 스탑해야 되잖아요. 예.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 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오일라햄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은 메데렉 이거는 알레프가 없어요. 메데렉 가인의 길로 하후 그들이 걸어갔다. 바울 샤하 이 사하르 이 웨이즈를 싹을 위하여서 hitmasru devote themselves let out 이게 잘못된 것에 devote를 했다. 누구의 잘못? 발람의 잘못에 devote한 사람들. 그래서 그 싹을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들, 예.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 싹을 위하여 간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러니까 발람은 이게 최종 목적이 뭐였었냐면 그 최종 목적 purpose 마타라가 뭐였었냐면은 이게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예. 어떤 무엇을 개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별짓을 당한 거예요. 목회도 그것을 위해서 한 거죠. 선지자노릇에서 그것을 위해서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목사로서 특별히 이게 내가 돈을 위해서 한다면은 나는 정말 발람의 길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이러한 경종이 울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네. 발람의 길, 즉 불의의 싹을 사랑함으로 갔던 길은 어떤 형태의 길이었는가? 그럼 그가 이 돈을 얻기 위하여서 무슨 짓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려 했죠. 그렇지만 여의치가 않았죠.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저주를 막으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모압,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원을 통해 가지고 이방하고 같이 공존을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타락을 끌어내고 결국은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망국을 초래케 하려 했던 그 발람의 길.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고 결국은 그 성공해가지고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바로 그 출애굽 바로 이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서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연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은 형태. 다시 말해서 연원을 통해서 이방과 공존하자. 우리 좋은 이웃이 되자. 결국은 신앙 타락을 끌어내는데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 신앙 타락이라고 보이지 않죠. 세상과 좋게 지내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형태는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자주 목격되었었죠. 네.
교회가 버가모, 즉 높고 위험 있는 타워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세속적인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은 사탄에게 가장 쉽게 통치할 수 있는 사탄의 보호자를 거기다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죠? 대표적인 사례가 카톨릭 교회죠. 물론 카톨릭 교회는 정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시면 똑같은 거죠. 카톨릭 교회나 정교회나. 예. 그리고 개신교회는 거기서 떨어져 나왔지만, 1517년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세기 돼가지고 얼마나 개신교회가 20세기 후반서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 우리가 높고 위험 있는 타워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목사가 인기가 없었어요. 목사 정말 인기 없었어요. 그 여자들이 그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는 건 목사가 저기 뭐 순위도 한참 밑에 순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교회들이 크게 세워지고 목사들이 그냥 뭐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 선호도가 넘버 원이 됐었어요. 결혼 상대자로서 넘버 원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는 높고 위험 있는 타워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탄은 자기 보좌를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니콜라당의 교훈이 계속해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것이 지금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도 뭐 다녀오셨겠죠.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교황은 왕처럼 이 신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죠. 네, 예, Vicar of God,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이게 이 천주교 내에서 아주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무슨 말이에요? Vicar이라는 건 Viceroy.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 이게 Vicar of God이죠. 예,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카톨릭 그 교회사를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은요, 카톨릭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교회 박해가 중지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313년서부터 이게 교회가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리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예배소 공회의 431년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주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 교황과 이제 왕이, 그 제국의 왕이 계속해서 서로 권력 투쟁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그 자기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다른 목소리들은 전부 다 종교 재판으로 때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참다 못한 이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으로 빠져나오죠. 그렇지만은 이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 하나의 유니버설한 철치다. 그래서 one church, 유니버설한 unified church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밀고, 지금도 그렇죠. 가톨릭은 하나밖에 없는 교회죠. 모든 것이 다 로마 바티칸에서 다 권장하고 다 그 컨트롤하죠. 1854년에 마리아는 원죄 없는 잉태를 하였다.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제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멋대로 하는 거죠. 이 교황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 아예 교황 무오서를 얘기하죠. 물론 이것이 사람으로서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교리, 어떤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거나 또 새로운 중요한 교리를 얘기할 때 교황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25년에 라테라노 그 조약을 갖게 되죠. 라테란조의 트리티라는 것이 이제 그 무솔리니하고 이제 그 교황 그때 파이어스 11세가 이제 그 조약을 맺은 건데 제1차 세계대전 때죠. 제1차 세계대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로마 거기 바티칸 그쪽을 이제 바티칸의 영으로 그냥 줘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티칸이 하나의 나라로 이제 자리 잡음을 이제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라테란 트리티라고 하는 중요한 조약이 이렇게 되면서 1950년에는 성모 마리아가 영으로 6으로 이제 죄 없이 승천했다는 게 뭐 좌우간 2단도 이런 이단이 없는 패역한 교리들을 저질리죠. 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와 같이 이제 그 카톨릭이 갑니다. 이런 카톨릭과 같은 버가모, 네. 이런 니콜라당의 교리, 이세벨의 교리, 이제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이세벨의 교리,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이 음녀 교회가 사탄이 그들을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사탄의 스폰서십을 가지면서 이게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다른 교리를 가져와서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정말 정결하고 열심히 썼던 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데 혼미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가장 많이 한 데가 어딘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카톨릭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카톨릭 정교회. 여러분 카톨릭과 정교회가 두 개가 합쳐가지고 15억입니다. 15억.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존재들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물론 이제 정교회는 한 2억 5천 정도 되는 정교회는 좀 다르지만은 하여간 카톨릭만 해도 12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이러한 그 이세벨의 교회 교리 같은 이런 니콜라당의 교회 교리 같은 이런 것들을 외치니까 정말 개신교회가 막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가고 이렇게 WCC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 연합운동이라는 그런 세계 교회 협의회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답답한 것을 이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분리하시겠다. 뭐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네.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하면은 내 입에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푸뉴마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러니까 그 입의 숨으로 그 입의 영으로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이 영이 지금 영의 푸뉴마 말씀 로고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내 입의 검으로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검 뭐예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성령의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관되는
내 입에 검 하면 입에서부터 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나와서 싸우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무기시죠. 말씀하시면은 천지가 진동하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치시는 것이고, 예, 입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감추어졌던 악한 욕망이 드러나서 세상과 짝했던 것이 참믿음과 갈라서게 되죠. 신부교회와 바벨론 음료교회가 확연하게 구분되죠. 이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생각과 뜻이 이렇게 다 구분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도 지어진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의 검이 그것으로서 우리를 싸울 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만국 이제 제일 세상 끝날에 만국을 주께서 구분하시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네. 그 입에 칼이 나왔어요. 예리한 칼이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한만 하 가누즈, 이 가누즈라는 말은 히든이에요. 히든. 그러면 만은 뭐예요? 만나예요. 그래서 한만 하 가누즈 하면은 정관사들이 붙어가지고 그 감추었었던 그 만나. 그러면 감추었었던 그 만나를 에텐로,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이죠. 아니 에텐로, 내가 그에게 I will give to him,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뭘 줘? 한만 하가누,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하는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뭘 줘요? 흰돌을 주겠다. 그래서 ve etenlo even, 돌을 주는데 어떤 돌을 줘요? 레바나, 라반이라는 말이 하얗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라반 그 사람 이름이 희다라는 뜻이에요. 에벤 레바나, 에벤은 여성이에요. 남성처럼 보이지만 여성이에요. 에벤 레바나, 그래서 흰 돌을 주겠다. 왜 아하 에벤, 그 돌 위에 카투브, written 돼 있다. 뭐가 written 돼 있나? 셴 하다시,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새 이름이 써져 있다. 그래서 아시알 로 예데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시 졸라티 하면은 누구를 제외하고, 하 메카벨, 그 받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새 이름이 거기에 아하이 에벤, 그 돌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셰오잔로,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이시마 나, 들으라. 뭘 들으라? 마하루아, 영이 무엇을 오메레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라. 어디에 말씀하시나? 라 케힐롯,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시죠. 하메나ጼ아, 그 승리자 단수죠. 승리자, 그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또 흰돌을 주리라. 네,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감췄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한만 하 가누, 이 감췄던 히든 만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는 다른 모든 만나는 다 먹었죠. 다 먹고 다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감췄던 만나는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뭐죠? 언약궤 안에 들어간 한 오멜의 만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1인분의 양. 1인분, 1일분의 양. 그죠? 1일분의 양 한 오멜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바요메르 모셰 아하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카흐 take 찐짜넷 하면은 베이스죠. 자를 자 아핫 하나를 찐짜넷 아핫 하나의 항아리를 잡아라. take해서 웨텐 샤마 거기에다가 주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넣어라 하는 말이죠. 물로 하면은 멜레라는 말은 fullness예요. 물로 하오메르 그 오메르에 하나 가득 차게 뭐를 집어넣어라? 만나를 집어넣어라. 예. 오멜에 가득 차게 만나를 집어넣어라. 왜 한낙 오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놓아라 하는 말이죠. 리프네이 아도나이 그 여호와 앞에다가 놓아라. 무엇을 위해서? 리 미시메렛 하면 보존하기 위해서 놓아라. 어떻게? 언제까지 보존해? 레돌테햄 너희들의 돌테햄 하면 너희들의 대대로 너희 대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놓아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는 뭡니까? 감췄던 만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예. 그것을 주신다는 거지. 근데 그 감췄던 만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궤를 어디서 봐요? 하늘에서 보지요. 예,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이제 언약궤가 거기 보이죠. 다시 말해서 주신다는 것은 참된 우리에게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이기는 자에게는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아니할라함 내가 그 떡이다. 어떤 떡? 하이 그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그 떡인데 어떤 살아있는 떡? 하요레드가 뭐예요? 요레드는 내려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르단이 여기 있죠. 요레드라는 말, 그러니까 내려온 떡이다. 어디서부터? 민 하샤마이. 어디로부터? 하샤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나는 살아있는 떡이 빵이다. 만일 한다면 if 요할 누가 먹는다면 이시 한 사람이 먹는다면 민 할라함 그 떡에서부터 한 사람이 그것을 먹는다면은 민 할라함아제 이 떡에서부터 먹으면은 이히에 하면은 살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살을 것이다. He will live죠. He will live 레올람 영원히 살을 것이다. 예. 그래서 광야에서의 떡은 만나는 죽었지만은 이 감췄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생을 주는 떡,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그 인티메이트한 그러한 그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에게 기둥하면서 그에 의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거라 하는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흰돌에 대해서 이러한 그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당시의 올림픽 경기에는 승자에게 그 현대의 메달과 같은 그런 용도로서 흰돌 위에 그 이름을 새겨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나는 몰라요. 두 번째는 재판에서 흰돌을 그릇에 이렇게 넣음으로써 피고에 대한 방면을 투표했다고 그래요. 정말인지 어쩐지 뭐 만드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는 연회장에 들어가는 초청장의 형태로서 피초청인의 이름이 이거 흰돌에 이렇게 새겨졌다고 그래요. 이게 다 무슨 해석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자료에서 이것을 증거로 얘기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 에벤 레바나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 쉔 하다시 새 이름을 기록한다. 나의 새 이름이 무엇일까? 나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깨끗한 흰 돌,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렇게 주신다.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나를 새긴다. 십계명을 주실 때 돌 위에 새긴 그 글씨들, 주께서 나에게 주실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실 때, 그 돌 위에 새겨진 나의 이름, 기둥 위에 새겨지는 새 예루살렘 기둥 위에 세워지는 새 이름, 흰 돌 위에 새겨지는 나의 새 이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뜻을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조금 이제 뭔가 감이 조금 오면서 어쨌든 아직은 미래의 것들, 아직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나 주의 약속에 대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기라 하시고 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남은 나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려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